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충분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어느 날 부잣집 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호흡이 가빠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때에 의사가 처방을 합니다. 산소 호흡기로 이 호흡을 좀 도와주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산소 호흡기를 탁 입에 대고 며칠 동안 그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안정이 되고 이제 완치가 되어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퇴원하면 어떻게 되죠? 수속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퇴원 수속을 하러 딱 갔습니다. 이 부모가 퇴원 수속을 하기 위해서 다 원무과에 가서 이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서 딱 봤는데 거기에 진료비 영수증에 보니 산소호흡기 사용료라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아들의 아버지는 영수증을 들여다보며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쓴 산소 비용이 이렇게 비싼가? 라면서 산소가 이렇게 비싼 것인 줄 이제 알았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산소를 무료로 쓰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큰 줄 이제야 알았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조그마한 것이라도 얻을 수 있다. 땀을 흘리지 않는데 어떻게 소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영생, 사랑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런 것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신 것은 우리가 땀을 흘려서 땅을 팠기 때문에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란 말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호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은혜, 이 카리스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호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어떤 공로도 노력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조차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가집시오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믿음 없는 사람은 계속 믿음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자랑도 조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에는 파워, 어빌리티, 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앞부분을 보면 오늘은 2장 8절과 9절 말씀인데
이 2장의 에베소서 2장 앞부분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늘에 앉히신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평범한 소년이 오래된 성 안에서 낡은 거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왕관을 쓴 왕자의 모습으로 다 비춰주는 거예요. 아, 신기하다. 나는 평범한 소년인데 거울을 볼 때마다 왕관을 쓴 왕자의 모습으로 비춰주니까 기분이 좋은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왜 거울이 희한한 거울이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금해졌습니다. 이 거울을 발견한 이곳이 어떤 곳인가? 낡은 그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다 돌아다니는데 큰 벽면에 족보가 있는 그림을 딱 보게 됩니다. 그 족보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평범한 소년은 왕국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사라진 왕자였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왕자로 태어났음을 인지한 평범한 소년은 지금까지 평범한 소년으로 살아온 생활에서 벗어나 왕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단련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또한 우리의 삶의 방식도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 힘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살아오면서 세상 기준들을 하나씩 버리면서 나갔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로 살며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는 욕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너희의 삶을 바꾸고 살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입니다. 은혜는 다
우리가 한때 감격적으로 이렇게 봤거든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 성령 체험 이렇게 해서 다 하는 믿음이 갑자기 확 커진 폭발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느낌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이 충만해. 그야말로 충만해. 우리가 누군가를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이렇게 처음에 사귈 때에 그 감정이 폭발을 하고 두근두근거리고 어쨌든 뭐 이렇게 좀 기분이 좋은 것처럼 그런 상태, 감정적인 상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그런 감정적인 상태가 일정 기간 유지됩니다. 그러나 그건 그야말로 감정적이고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 감격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받는 합당한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뭐 술, 담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노골적인 변화를 얘기 드린다면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았다면 술, 담배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신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아니면 음란에 빠져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음란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불굴의 의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고난과 역경이 자기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포기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불굴의 의지를 지닌 사람들 중에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 속에서 공경 속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줄기 빛, 한 줄기 소망을 소망하면서 지금 고난과 지금 역경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충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또 어쩜 우리가 나누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일상과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있는가? 나눌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이렇게 변화되었고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혹시라도 간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구두 수성공이 있었습니다. 이 구두 수성공, 그는 매일 정성껏 구두를 고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구두를 내가 무료로 무료로 수선해 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동네를 다니면서 어려운 이웃을 만나면 당신의 구두를 내가 무료로 수선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구두를 수선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아주 많은 사람들의 구두를 수선하니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한 부자가 그 수선공을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헛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이유로 그들이 당신에게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의 구두를 수선해 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잘 되어서 당신에게 무슨 보답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구두를 수선해 주는 겁니까? 내가 보기엔 그 가난한 사람들 평생 답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헛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수성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고 싶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 거저 받은 것 또 다른 사람에게 거저 우리는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를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받을 자격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힘이며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